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폐암 수술을 하고 폐암을 극복하셨죠. 폐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연세가 거의 90을 이제 바라보시는 연세인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수술을 하면 이게 치료가 쉬울 텐데 연세가 높으시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그쪽에서 권해서 이제 몇 가지 그래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더만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이제 일단은 마치셨어요. 계속 이제 검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종종 저희 아버지가 지금 천안에 살고 계시거든. 이제 서울하고 지방 가는 길목 아닙니까? 천안이면.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이제는 좀 들러서 밥이라도 한 끼 더 같이 좀 해야 되겠다.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 지방에 다녀오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십시다. 제가 사드릴게요. 하고는 이제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오늘 밥값은 아버지 당신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오늘 제가 밥값을 내겠다고. 그리고 제가 자주 할 수 있으면 들러서 아버지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자존심도 강하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굽히지를 잘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라고 내가 오늘 밥값을 내야 된다고. 몇 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구나.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가 하니까 늙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늙어가는 아들과 함께 내가 밥값 내줄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밥을 먹으면 몇 번이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 쪽에서도 내가 이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내가 밥값 내줄 그런 힘이 있을 때가 얼마나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밥값 내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밥값을 내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두말 하지 않고 항상 밥값 내주시라고. 아버지가 밥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저 밥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별세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머니 친구분들 식사 대접을 좀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이 교회 생활 아주 오래 하셨는데 그 아주 오래 가깝게 지낸 친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오래도록 이제 마지막 부분에 투병을 하시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싶어 하셨고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픈 중에도 친구들이 서로 전화해서 만나지는 못하니까 이제 기도가 어려우시니까 위로해주고 이제 그렇게 고마워서 자녀분들이 어머니 친구분들 식사 대접을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식사 대접 부탁을 받아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식사 한번 하시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밥 먹는 것도 힘듭니다, 목사님.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필요한데 목사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5월 7일 날 어버이날 하루 앞두고 5월 7일 날 우리 교회 교인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음식을 맞춰서 도시락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의 친구분들 가정들에게 보내드렸어요. 다 각자. 제 돈도 조금 보탰습니다. 보태가지고 또 몇 번 추가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먹는 즐거움도 없으신가 봐요. 또 집 밖에 나가시는 게 일단 힘드신가 봐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어르신 교우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가사에도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지만 또 한 번 더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손도 잡아드리고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야단맞아야 할 때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속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넘어가시는 거야.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보니까 저희도 어린아이들이 가끔 잘못하고 실수할 때 그걸 모면하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알리바이를 딱 짜고 저는 이렇게 생겼고 후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하는데 보여요. 그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게 보여. 이게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어린이가 하는 것을 보면 보이는데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오죽이나 잘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속 마음 깊은 곳, 뼛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들을 간과하신대요.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얘기는 종종 무슨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제가 그거 간과했습니다.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습니다. 그 얘기. 그런데 여기서는 간과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의도적인 간과하심. 일부러 놓쳐주신 거예요. 일부러 주목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죄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해주신대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지은 죄를 인자하게 여겨주셨대요. 부드럽게 넘겨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걸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죄를 속이려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을 뿐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눈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으시대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대요. 차별이 없이 누구나가 다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차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 구별을 해요. 그걸로 선별을 해요.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차별이 있는 나라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잠깐 살면서 보면 행정기관 같은 데서 일 처리를 할 적에 급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늦어가지고 일 처리를 빨리 할 때. 대개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은 급행료라는 걸 받더라고요. 급행료. 아예 대놓고 받아요. 그걸 내면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요. 일 처리를 빨리 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딱 대놓고 아예 더 받아요. 급하게 할 사람은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빨리 처리해 주겠다. 어쨌든 구별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어. 뭐 돈 더 낸다고 해서 뭐 빨리 처리해 주고 그런 건 없지만 모르겠어요. 정말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 때로는 구별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없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하고 젖을 사라.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 앞에 오면 똑같이 대접해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간과해 주시는 것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값없이 주시는 겁니까? 이건 값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그것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값어치 없는 것처럼 싸구려인 것처럼 취급할 때가 참 많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값어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하시면서 그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근데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 이 두 개의 대결인데, 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차별이 없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버려야 되는가? 그럼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걸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그건 파기시켜도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율법의 본뜻,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점 하나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그게 누구를 향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1획. 근데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뭐 그런 가사가 있던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우리는 율법을 결코 폐해서는 안 돼요. 만약 율법을 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3분의 1을 찢어서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데 거기에서 율법으로 주신 그 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뜻을 헤아려서 찾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간구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 일부러 외면하셨다.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을 받아서 응답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 눈길을 둡니다. 그런데 13장 13절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3절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을 전체 정리하면서 14절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데 자랑할 거 없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것도 자랑할 거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되었든 양심이 되었든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도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의 일을 힘썼다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자랑할 데가 없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최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죄악을 간구해 주신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 우리의 죄를 외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68장 찬송하십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